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다니엘 9장 24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과 70일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재림의 징조와 성취 5번째 시간이죠. 이 70일의 계시는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일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준 그 시점부터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70일에로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죠. 그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 이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두 가지의 핵심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둘째는 역사의 때가 있다. 만사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돌을 칠 때가 있으면 돌을 던질 때가 있듯이 모든 일들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다니엘 9장은 다니엘 전체의 핵심적인 장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니엘 70일의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마지막 이루어질 일과 관련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 선지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마지막 미말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다니엘서를 읽고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과 관련해서 주님 재림과 관련해서 다니엘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다니엘서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1회의 계시는 하나님의 천사장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71회의 내용 중에서 이미 절반은 성취가 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 다니엘 71회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삶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 71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입니다. 첫 번째로 71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71회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70의 일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71회라는 것은 70이라는 단어와 1회 7일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일회가 7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일곱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490년간의 기간을 작정해 놓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1회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490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490년. 왜냐하면 70에 7을 합치게 되면 490이 나오죠. 그런데 이 490이라는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 즉 490년간의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서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죄와 허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70년에 이 70년이 7번이나 더 지나서야, 그러니까 490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이라는 것은 490이지만은 492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90년, 실제 연수 490년을 가리키는 것이 71회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1회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마무리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흘러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되는데 그 구속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시키는 기간이다. 지금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회개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시키는 기간을 49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1회의 의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 하루라는 단어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40일 동안 갔죠. 근데 그 땅을 정탐한 결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불신의 말을 토해넣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애곡하며 돌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그렇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그 분노를 잠재우면서 외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우리가 볼 땐 그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면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곳까지 끌려와서 우리가 죽게 되느냐, 오히려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들이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제약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도록 하겠다. 이렇게 민수기 1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제약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범죄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에스겔 4장 6절 말씀에도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렇게 에스겔서하고 민수기서는 죄악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에는 490일이 아니라 490년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로 70일의 기간에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와 너무 밀접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 9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1회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끝이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선민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공동체,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기간을 490년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다니엘 9장 24절은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일들이 해결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허물이 마치고, 두 번째는 죄가 끝나고, 세 번째는 죄악이 숨겨지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허물과 죄와 죄악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을 총망라한 단어가 이 세 단어인 거예요. 허물, 두 번째 뭡니까? 죄, 그 다음에 죄악.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 그것을 압축시키면은 세 단어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허물이 마친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허물, 죄, 죄악 가운데서 가장 강한 말이 허물인 것입니다. 허물. 이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역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이 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죄와 죄악,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냐? 허물이란 죄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를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이 허물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허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을 도전하고자 하는 이 악한 생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간, 그 기간을 70일로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죄가 끝나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짓고 있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에 미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 그런 모든 죄가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처분해 버리고 죄로 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이 70일의 기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죄악이 영속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영속된다라는 것은 숨겨진다. 히브리어로 카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카페르.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그릇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덮어버린다. 그래서 죄악과 죄를 하나님께서 다 폐기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목이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한 단어가 죄악이 영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와 죄악이 이 70일의 기간 안에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허다한 양잿물로 씻어낸다 할지라도 그 죄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것으로 내 죄악을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본심을 우리 스스로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어느 기간에? 이 70일의 기간 안에. 또 긍정적인 일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4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고 갔던 허물과 죄악과 죄가 완전히 제거된 그 장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죠. 이 의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의는 영원한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성을 온전히 본받아서 완전하게 회복된 거룩한 심령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복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볼 때 만족합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실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했어?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줬을까? 그 순간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아는 체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내 삶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채워주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수치스러울 것도 창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여기 의로운 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의로운 해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비추는 그 순간, 해가 비추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해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건강한 그런 광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회복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그 순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악이, 어둠이, 내 마음을 흔들게 했던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이 그 순간에 물러나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능력 있는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의로운 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일들이 회복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상과 예언은 구약시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상과 예언은. 그리고 이 이상과 예언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이상, 계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이상과 수많은 계시를 온전히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지극히 거룩한 이, 그냥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지극히 최상급의 단어죠. 거룩한 것 중에서 지극히 거룩함.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지극히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지극히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60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고 그 기록한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71회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자, 이 71회는 그냥 70일의 통짜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70일에는 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 시기가. 세 시기. 자, 첫 번째 시기는 다니엘 9장 25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 시기가 나와요. 자, 다니엘 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9장 25절.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니까 합치게 되면은 모두 몇 일회가 되겠습니까? 69일회가 되는 것이죠. 71회를 490년으로 말씀하셨다면은 69일에는 483년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483년의 기간. 근데 이 기간이 이미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일의 기간 중에서 480년 기간은 지나간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를 기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그 연대가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때는 주전 458년. 에스라 7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올라올 때, 아닥사스다 왕 7년,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바벨론 포로 2차 기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시기까지 이 기간을 434년의 기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 태어나셔서 주님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때가 세례 요한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공생애를 시작하는 해가 되는 것이죠. 이때를 바로 62일에가 마치는 그런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한하는 주전 458년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즉 종합 69일에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메모를 해 놓으세요. 자, 두 번째 시기는 62일의 이후부터 한 일회 사이,
요 시기를 두 번째 시기라 그래요. 근데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중간 공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다니엘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 9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작정되었느니라. 요것이 62일의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62일의 후에 그러면서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는데 요 사건이 뭐냐?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후에 네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네 가지 사건이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에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 네 가지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6절에는 62일의 후에 하면서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 네 가지 사건이 27절 말씀 보면은 한 일해 동안, 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세우기 전까지 벌어지는 네 가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끊어진다, 그다음에 없어진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직분. 왕이 되는 자, 제사장, 또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직분에게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분만이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한 단어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끊어진다, 이 단어는 카라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사형에 해당되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카라트. 레위기 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형에 해당되는 단어. 즉 날카로운 도구나 또는 그러한 어떤 물건으로 베거나 자르는 행위를 말할 때 카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끊어진다, 끊어진다. 또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없어질 것.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일반 사람의 죽음과 같이 되어버릴 사실을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없어진다. 우리가 죽으면 없어진다 말하잖아요. 죽으면 거기서 끝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없어지니까. 이 없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비참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시니 그 돌아가신 것도 저주를 받은 자가 사형 형틀에 매달릴 때 바로 십자가 형틀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걸으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에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돌아가시는 거 볼 때 따르는 무리들은 너무 허무한 거야. 너무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냥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패의 죽음으로 봤죠.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에 의하면은 실패하고 허망한 죽음이었지만은 그 속에,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하나님이 비밀의 구속의 경륜을 심어놓은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죽음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인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그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비밀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저 나무로 만든 하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죠. 두 번째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한다. 이게 중간 공백기,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62일의 후부터 한 일의 사이에 벌어지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이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9만 7천 명이 잡혀가고 기근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 비극적인 현상을 예언한 사건이에요. 이미 성취된 사건이잖아요. 세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여러분, 홍수가 와보세요. 홍수가 오는 그 순간 우리가 준비하고 간직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흩어지잖아요. 뚝방이 무너져 보십시오. 댐이 터져가지고 붕괴돼 보십시오. 그 밑에 살고 있는 마을, 그 밑에 살고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 논과 밭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엄몰되고 흩어지고 과거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은 홍수의 엄몰됨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 멸망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고, 또 135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죠. 그 이후로 19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홍수에 엄몰된 것 같이 사라져버려서 흔적조차가 없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것이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네 번째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자, 이것이 네 번째 사건이에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지구 역사 속에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 큰 전쟁들을 살펴봤어요. 그때 죽은 사망자들 살펴봤더니 1차 세계대전 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 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 전쟁에 군인만 94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자가 2,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300만 명 정도가 군인만 사상을 당한 거죠. 여기에 민간인은 뭐 말할 나위도 없죠.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진 전쟁 아니겠어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해서 1945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군과 민간인 합쳐가지고 7,500만 명이 사상자를 이룬 거예요. 7,500만 명.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12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계시록 9장 15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3분의 1,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때 동원된 군인 수가 마병 수가 2만만이다. 2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억이라고.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전쟁이 확대되고 그리고 더 커지고 수많은 인명상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 다니엘서의 아까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역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또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에도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시기야 왕 때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기는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죠. 한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한 일에 대한 계시가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7년 대환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 말씀 볼게요.
다니엘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한 일에는 문자적으로 7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년. 그런데 이 7년을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그 일의 절반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 간악하고 그리고 악하고 잔인한 그런 우상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7년이라는 기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은 어떤 기간이냐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간이죠. 하나님 백성을 다 불러 모으는 기간이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은 후 3년 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성도들의 환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후 3년 반에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 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주님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첫 일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혹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앙을 배도하는 일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인데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후 3년 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후 3년 반을 달수로 얘기하면 42달로 말씀하고 있고 또 일수로 얘기하면은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60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사흘 반으로 얘기하고 있고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는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1260일 동안 핍박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3장 5절에는 짐승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기간을 42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은 성도가 핍박을 받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피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문자적인 7년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을 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자적인 7년 대환란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죠? 그 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실제적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애구방 때 7년 흉년, 7년 풍년, 영적인 숫자가 아니죠. 진짜 7년 풍년과 흉년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1회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정금과 같이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을 71회로 정했고, 특별히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 하나 더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인내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인내가 아니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를 지키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거짓 믿음인지, 참 신앙인지를 시험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에게 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굳게 지켜라, 말씀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점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각자가 정금과 같은 귀한 신앙으로 변함이 없는 변질 없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